지난 주일에는 헤디스버그 미시시피에 있는 소망침례교회 창립 예배를 드리고 내려갔다 왔습니다. 작은 도시였는데 전체 한인이 40명이랍니다. 전체 한인들이 40명인데 그 교회는 20명이 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도시를 반을 가역하는 그런 어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하는데, 항상 감사한 것은 미국의 도시들이 많잖아요. 큰 도시도 있고 아틀란타처럼 뉴욕처럼, 또 우리가 잘 모르는 소도시가 많은데 가는 곳마다 한인 교회가 있어서 얼마나 목사 입장에서 또 우리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정말 여기도 한인 교회가 있을까라고 하는데, 하다 보면은 또 교회가 있는 것을 보면 또 소도시 작은 교회들은 굉장히 열심히로 모이시더라고요. 모두가 1인 100명을 감당하는 그런 완전히 전투 군인들처럼 신앙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마가복음을 계속 살피고 있는데, 오늘 또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짧은 본문인데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주일 예배에 나오신 분, 또 찬양 드리고 또 봉사하시는 귀한 손길 위에 감사합니다. 이민 생활 하다 보면은 사실 매 주일마다 교회에 온다는 것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조금 역설적인 질문이지만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또 왜 주일 예배 드리십니까? 또 왜 사역과 봉사를 하십니까?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믿음 때문에, 내 믿음 때문에, 내 아이의 믿음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매 주일마다 신앙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매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의 독특한 또 믿음 안에 대답이 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믿음 때문에, 또 신앙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매 주일마다 어렵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신앙이 더 크기에 어려움을 무릅써가며 때로는 위험하고 교회에 오기가 힘든데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지난 금요일 같으면 비가 많이 오는데도 하루 종일 비가 왔잖아요. 그런데도 저녁 예배 여러분들 나오신 것을 보면서 너무나 죄송하고 또 고마운 마음이 많습니다. 여러분 수요 새벽마다 기도를 드리고 있잖아요. 지난 1월 말부터 시작하는데 그래도 묵묵히 여러분 나오시는 거 보면서 죄송하기도 하고 또 고마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지난주부터 제사 성경과 목요일 하는데 또 꼭 나오신 분은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분, 두 분만 있으면 하려고 했는데 그 이상으로 많이 오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한 주간을 보면은 목회자는 교회에 있지만 그러나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나 얼마나 바쁘신데, 눈 뜨자마자 출근하시고 해지고 나서 집에 오시고 그리고 잠시 저녁 한 끼 드시고 또 주무시고 그 다음날 반복되는 이런 이민자의 삶 속에서 주일마다 예배 드린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또 계절의 날씨가 이래서 날씨가 좀 따뜻해져야 되는데 비도 많이 오고 또 온도가 많이 내려가서 또 아이들도 보니까 마스크 쓰는 애들 한두 명 또 있고
또 감기 들리고 또 몸살 걸리고 또 지난 몇 주 동안 또 아파하시는 가정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미국에서 우리 이민자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참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많이 생각해 봅니다. 믿음이 무엇이길래, 신앙이 무엇이길래 왜 바쁘고 분주한데도 목회자는 자꾸 모이라고 이렇게 하는지,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어떤 분은 친구 따라 교회 나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직장 동료 분의 권면으로 야, 여기 왔으니까, 이사 오시니까, 새로 직장 가졌으니까, 야, 저기 20분만 가면은 한인교회 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또 끝나고는 맛있는 친교가 있으니까 친교 교제를 하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부활절, 성탄절, 또 추수감사절, 또 교회에 어떤 특별한 그 행사 있을 때 오시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아니면 배우자 남편이 가자고 했어, 아니면 아내가 가자고 했어. 또 자녀들 입장에서는 교회 썬데이스쿨 잘 모르지만 그냥 부모님이 썬데이는 무조건 어디 거 가자, 그냥 교회 가는 거야 라는 이유도 없이, 이유도 모르고 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관계 때문에 교회에 오신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지금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교회에 발 담글 때는 어떠한 이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 고백,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간혹 조금 연세 드신 분은 내가 옛날에는 한국에서는 신앙생활 잘 했다고, 그런데 미국에 와서 이민생활 하면서 비즈니스 하면서 가게 하면서 바쁘고 분주하면서 옛날처럼 그렇게 못하고 있다고, 그럴 때 마음이 참 많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과거 이전에 10년 전, 20년 전에 한국에서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믿음을, 신앙을 어떻게 지키고 있냐,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있냐도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히려 과거를 자랑하는 것보다, 과거에는 내가 믿음,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 못했지만 지금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힘들지만 잘 모르지만 열심히 믿음을 가지려고, 신앙을 가지려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레슬링하고 있다, 이것이 오히려 후자가 더 은혜가 더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지난주에 제가 방문한 교회는 침례교회예요. 침례교회하고 장로교회 한 가지 다른 게 있는데, 그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이 우리는 있고 거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침례교, 혹시 침례교는 고백, 신앙 고백을 과거의 고백보다는 오늘 신앙 고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예배 순서에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미국 장로교회는 Confessional Church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는 교회라고 하기 때문에 사도신경뿐만 아니라 니신이라든지 아니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것을 예배에, 또 우리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신경에는 세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데 누구에게 신앙을 고백하냐면 우주 만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두 번째로는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어떻게 태어났고
또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을 하고, 끝으로 마지막으로 성령, 교회에서 성령의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에클레시아 교회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라고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예배 인도자만 소리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일어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이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입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또 사도신경도 그렇고 주기도문은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인데, 이거는 그냥 시간 때우기 위해서 그냥 순서에 넣어서 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서, 입에서 나오는 이 소리가 내 귀로 들리면서 내 마음을 찡하게 울리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시간 이 순간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또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아니면 그냥 옛날에부터, 어릴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교회 다니니까 그냥 목사님 설교 중간중간에 한번 아멘 아멘 한번 해야 되고 그냥 믿습니까? 그러면 믿습니다 라고 하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걸 하는지, 정말 하늘을 바라보면서, 지난 목요일인가요? 금요일, 토요일은 비가 많이 왔는데 목요일은 굉장히 날씨가 맑았습니다. 아주 하늘이 블루 스카이, 화이트 클라우드로 굉장히 이렇게 맑았는데, 여러분 가끔 보면서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라고 그렇게 믿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그래, 아빠 엄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야 라고 삶 속에서, 여러분의 행동 속에서 그렇게 자녀들에게 비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도 나름대로 넥타이를 조금 펄프 톤으로 했습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제가 가끔가다 핑크를 할 때는 대강절 셋째 주일에는 사랑, 소망, 그 다음에 지금 십자가에 나름대로 펄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고난, 재난, 그 다음에 우리가 성금요일 끝나고는 부활주일날은 무슨 색깔이 될까요? 하얀 색깔. 그래서 지난번에 봤더니 하얀 옷 입고 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보면은 이렇게 곧 이렇게 들림을 받을 것 같아. 그냥 천국에 올라가실 거예요. 하얀 온몸에 위에 바로 밑에 신발까지 하얀 옷을 신으셔서 옷을 그 다음에 어떤 임직식을 한다. 그때는 레드 컬러, 이런 교회에 나름대로 컬러가 있는데 나름대로 신경 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진정 믿느냐는 거죠. 그냥 우리가 10년, 20년, 50년 교회 다니다 보면 그냥 습관,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먹고 씻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렇게 주중, 주말 이런 생활에서 정말 우리는 가끔 가다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있나? 정말 성령님께서 도움을 주시는데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도 내가 그런 신앙의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먼저 나 자신에게,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나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지? 왜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좀 철학적인 질문을 가끔가다가 우리가 하면서 내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성경 말씀에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니, 대다수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런 것까지도 이해가 되지 않고 내 경험과 내 잣대와 나의 어떤 논리와 이해의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는 진리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일단은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걸 실험하면서 지내다가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닫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서 나의 지금 현재 이해되는 본문이 몇 개나 되겠어요? 대다수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아들 주셨습니다. 또 바치라는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다 뺐다 하는 그런 하나님, 신뢰가 되지 않습니다. 준다 그랬는데 언제 줘요? 1년, 2년, 3년, 25년 후에 주고, 홍해가 갈라지고 죽은 나사로가 살고, 말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세상적인 논리로 철학적으로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어떻게 태초에 말씀이 계셔서 말씀이 생명이 되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이 선포했는데, 하나님 말씀 선포했는데 빛이 생기고 우주 만물이 생기고 땅과 해와 달이 생기고,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논리로서는 이해가 돼.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위로와 평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이런 분들이에요. 집에 있으면 아팠는데 왠지 교회 가고 하면은 집에서 교회로 차를 타는 동안에 모든 속과 어떤 머리와 어떤 관절이 좀 치료가 받는 것 같다고. 그 다음에 교회 예배 드리면서 내 직장과 사업과 내 가정과 자녀되는 문제들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 드리는 한 시간만큼은 왠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편안을 주시는, 샬롬, 평강을 주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또 집에 가면 또 아파요. 허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근데 교회에 있으면 안 아파요. 그런 간증을 하신 분 여러분 뵀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이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성령 하나님이 누구시고, 성령 하나님 누구야? 나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또 우리의 교회의 사명과 우리의 죄와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의 타락과 죄, 또 이전과 오늘과 앞으로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오실 이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신앙의 기초적인 교리가 우리 마음에 정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신다고?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또 오신다고? 왜 오시냐고 라고 이렇게 반복하지 마시고, 오시는 이유가 우리를 천국에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참된 신앙이 참된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신앙이 없으면은 우리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고백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허공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기분 좋게 느낌, 필링, 감성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있었던 하나님 우주 만물 창조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계셔서 또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 위에 우리가 믿음과 신앙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가끔가다 사업을 크게 하시고 성공하신 분들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을 것입니다. 수없이 투자를 하고 연구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또 그의 열정에 많이 쏟을 것입니다. 또 실패와 좌절과 낙심도 여러 번 하시면서 결국은 많은 도전 후에 성공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이 힘들고 잘 안 될 때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늘 새해는 그렇습니다. 새해는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내가 예배에 더 신중하게 더 열심히 들어야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일독해야지, 또 봉사와 섬김에 더 열심을 해야지, 나름대로 새해에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또 여름 가을 되다 보면 조금 처음에 다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또 그러면서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6번 넘어지고 7번째 일어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떤 unauthor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낙심하고 나는 안 돼, 나는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그냥 썰거 동그라미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성경 한번 읽어보려고 했는데 그냥 창세기까지는 잘 가다가 출애굽기 레위기부터는 그냥 무슨 제사가 이렇게 많은지 그냥 포기하고 낙심하고, 또 어떤 분은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은 누가 낳고 이게 족보 이야기 하다가 너무 무섭다고 그냥 손 떼는 사람도 계실 수도 있고, 그런데 신앙은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다시 일어나는 그 도전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27절 28절.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오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하나이다. 사람들이 메시아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세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엘리야, 아니면 세례 요한, 아니면 선지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의 심중은 뭐냐면, 너는 세상 사람들, 많은 무리들, 많은 궁중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느냐, 그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뭐냐면 바로 자기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부모님이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이 순간 믿는 그 주님이 누구신가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의 객관적인 수가 없습니다. 주관적이고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없는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입니다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를 나를 누구냐 하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는 대답을 아주 즉각적으로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고요, 한 30분 후에 답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오늘 밤에 숙제를 좀 해보고 구글 설치해서 답을 찾아보고 내일 아침에 다시 말씀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예수님의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즉각적으로 바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서는 더 자세하게 더 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는 내가 알게 한 일이 혈륜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똑같은 내용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좀 간략하게 shorten하게 대답을 했다면은 마태복음은 조금 더 풀하게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이라고 사도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를 더 붙여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풀하게 설명을 또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십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크고 작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 또 나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생활에서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는 이유가 바로 신앙 고백의 루트, 신앙 고백의 뿌리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어떨 때는 뜨거웠다가 어떨 때는 식었다가 어떨 때는 하는 것 같다가 또 하지 않은 것 같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것이죠. 우리 신앙을 바로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진리에 우리가 못을 박고 세상은 바람을 불더라도 요동하더라도 그 믿음 뿌리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5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마지막 때 사는 이들에게 어떻게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으라 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뜻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입니다,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때만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everyday, 매일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장로님입니까? 아닙니다. 목소리가 크고 키가 큰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며 주님이 우리 모두의 주인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티칸 시티 로마에 가면은 성 베드로, 바실리카 샌 베드로가 있는데 그게 로마 천주교에서 베드로에 이어서 천주교 교황을 천주교 최고 권력자라고 알고 있고 오늘도 교황의 그 어떤 말을 하고 선포 그 베드로 성당에서 말하면 거기 그냥 로마 캐톨릭의 법이 되고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18절에 베드로 페트라라는 그 페트라의 뜻은 rock,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 베드로의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가 아니라 천주교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베드로, 사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해가지고 이전에 모든 그 교황들의 무덤이 샌 베드로스 뒷면에 그게 안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 믿는 것은 이 베드로의 이름, 베드로의 사도 베드로에 이어서 1대, 2대, 3대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베드로는 어떻게 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다구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 두려운 사람이었어요. 사람 앞에 앞서서 나는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 마가다락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이후에는 목숨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늘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파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을 베드로가 잘나서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베드로를 도우셔서 그렇게 고백한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게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며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 우리 교회는 그냥 단지 사람이 모이는 집단이 아닙니다. 이 땅과 이 하늘을 연결하는 천국 열쇠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냥 사람 만나는 어소시에이션 혹은 게더링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시는 구원의 방주, 천국 열쇠인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신앙 고백하는 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귀한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신앙 고백으로 몸된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또 우리 모두에게 평안, 기쁨, 감사가 넘치는 신앙 고백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